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태껏 여러분 배우셨던 것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가 아니죠. 지난주에 뵀으니까 이틀 만이죠. 새벽에 보시는 분들은 맨날 보시는 거고. 예. 자, 오늘 이제 주기도문 몇 번째입니까? 한 8번째, 9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기도문을 이 짧은 기도 갖고 무슨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떠세요? 막상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많은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의미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마치 이 주기도문을 그동안 주문처럼 술술술술 외우고 넘어갔었던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의미를 다 아시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또 이 주기도문의 본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제대로 예배 순서 하나가 아니고 또 우리가 익숙하게 그냥 줄줄줄 외우는 주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로서 주기도문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나은 기도로서의 모범이 주기도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다. 그 중에 네 번째 간구, 지난주부터 우리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쭉 배워봤는데요. 지난주에 반절 정도 했고 이번 주에 나머지 반절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주기도문의 구조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앞에 먼저 기도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 네? 첫 번째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에 임합시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먼저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리하면 기도는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죄 용서에 대한 기도, 또 구원에 대한 기도. 이것들이 이제 그리하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주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된다라는 교훈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구하느냐? 세상에 구하느냐? 또 이방 우상신에게 구하느냐? 무슨 비나이다 해서 구하느냐? 아니죠. 분명한 대상, 줄 수 있는 대상, 줄 수 있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를 가르쳐 주는 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너희들 누구한테 구할래?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주지 못할, 줄 수 없는 것들에게 구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주신 그 기도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다. 그래서 기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지 않습니까? 만나로 먹이고 메추라기로 먹이고 또 광야에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먹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만나가 일용할 양식의 기원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식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떡과 양식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산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우리 기도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번 보시면 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애들이 엄마한테 밥 달라고 안 해도 때때면 밥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그때그때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가번을 보시면 기도에 대한 편견이라는 그런 제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도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어떤 편견이냐면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물질적인 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그거는 기도하는 거는 아니야.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차원도 높아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좋은 신앙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물질과 영을 분리하는 게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은 고차원적인 거야. 그러니까 물질은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좋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신앙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해요. 불신자들이 주로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종교는 마음 편하려고 다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종교는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가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시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복 받고 부자 된다. 천국 가요? 천국 가죠.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려웠던 시절에 가마떼기에 예배 드리던 그 시절에는 예수 믿고 부자 못 되면 안 된다. 복 못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도 부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인들은 열심히 실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나와서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애 교육시켜 해주세요 그러면서 애타게 기도했어요, 어머니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를 구하면 주신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구하는 것 좋아요. 그게 왜 좋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구하지 말고 우상신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요즘 세대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는 경제적 여유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보편 복지가 아주 좋아졌어요. 연금도 있고요. 보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얼마나 많이 텅텅 빕니까? 어르신들만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돈 밖에서 벌면 되지 뭘 여기서 기도를 하나 라고 생각해요.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선진국이잖아요. 그 선진국의 교회들이 다 망했어요. 왜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세대들이에요. 필요 없어요. 나라에서 다 해줘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세대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 아쉬울 것이 없는 세대. 즉 영적 사사시대인 거예요. 사사시대가 뭐예요? 가나안의 번영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사사시대잖아요. 내 뜻과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 그냥 농사만 잘 지어도 펑펑 막 뭐 나오고 하니까 하나님의 필요 없어진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기후위기라는 말 요즘에 있잖아요. 비만 좀 안 와도요, 또 햇빛만 좀 더 오래 쬐도요, 정말 심각해져요. 며칠만 날씨가 이상해져도 저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돼요. 이건 재앙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가뭄이 그랬어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번영이라는 허구가 있었어요. 가나안에 있는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북이스라엘은 부강했습니다. 남유다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최고의 시대를 구가했어요. 그런데 그게 허구였어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신령을 딱 때려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그 시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굶주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통장에 잔고도 좀 있으시고, 저축해 놓은 것도 있으시고 하셔서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느 한순간 우리 갑자기 급변하는 상황이 생기면, IMF 같은 거 한번 터져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우리는 굶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 그것을 알아야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세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주기도문은 무엇을 말해요? 바로 일용할 양식을 너희들은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이렇게 벼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자,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좀 아셨을 겁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 기도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구하라는 소리냐, 그걸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치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하루치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뭐 내일, 모레, 한 달, 1년치의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 딱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때요, 딱 하루 분량씩만 줬어요. 기억나십니까? 말씀? 하루 분량만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하루 분량을 줄 테니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번 왕창 걷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편안히 먹고 살라가 아니라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나의 시험이다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날마다 거두러 가는 것이 왜 시험일까? 여러분, 날마다 거두러 가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일도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마트에서 막 판촉 행사를 해요. 뭐 지금부터 뭐 공짜로 뭘 드리겠습니다. 그럼 막 그냥 막 아줌마들 막 모여가지고 막 달려가죠. 그래서 서로 그냥 막 가져가죠. 막 가져가요. 내일도 또 드릴 테니까
그냥 적당히 가져가세요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가져와요. 못 믿어요. 그죠? 믿음이 없어서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요, 그 아줌마들만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제가 노예에 가잖아요. 그러면 노예에 가면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를 진행하는 교회에서 제가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노예를 진행해서 이렇게 간식을 이렇게 싸놔요. 수북히. 이렇게 많이 싸놔요. 그러면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적당히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문해. 그래서 여기서 막 이게 양복이 터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또 가가지고 권사님 여기 좀 채워주세요. 그럼 권사님 또 마트 막 가가지고 또 사가지고 또 채워요. 그러면 또 아까 그분이 또 와가지고 가방에다 집 털어놓고 또 와서 또 집어넣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근데 이해가 가는 게 고세대 분들이 다 그랬어요. 뭐가 생기면 그걸 다 챙겨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저 아버지도 밖에 나오면 동전이고 뭐 땅에서 떨어진 볼펜이고 라이터하고 다 주워서 집에다 한가득 쌓아놓으세요. 이상하죠, 그죠? 그게 어려웠던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가져와야 된다. 이거 본능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채워야 된다는.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게.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두어야 되는 거. 이건 뭐예요? 나를 믿으라는 소리예요. 내일도 주고 모레도 줄 건데 너희가 이거를 오늘 왕창 거둔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 준다고 했는데 왕창 거둬. 여러분, 하루치 양식만 거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오늘 하루치의 양식, 내일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오늘 하루의 양식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죠? 근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 달 후를 염려하고 그리고 1년 후를 염려해요. 그래서 미리 염려를 땡겨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2번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에도요,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염려에는 한계가, 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 그게 어디예요? 오늘까지만요, 오늘까지만. 내일로 넘어가는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 성도에게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커트라인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불안과 염려는 언제까지라고요? 오늘까지만. 오늘 것까지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것, 하루치를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다. 하루치 염려를 염려하고 하루치 두려움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인생의 대부분의 두려움의 문제들은 90% 이상이 지금 당장 일어날 일들이 아니래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몽상이 많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염려하느라. 이것저것 염려하느라 저기 30년 후까지 가요. 그럼 30년 후까지 밤 꼴딱 새는 거예요. 잠 못 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잠을 잘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괜찮아. 하나님께서 날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 이런 마음이 들어야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줄 것, 나 못 믿어. 하나님도 못 믿고 나는 내 손에 떨어져야 돼. 막 그러면서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죽어도 잠이 안 와요. 자, 오늘 하루치 염려와 두려움을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겨드리는 것. 그게 일용할 양식의 기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나번 보시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냐? 1인분의 양식이에요. 1인분의 양식. 몇 인분이라고요? 1인분. 1인분이에요. 예.
출애굽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마다 주는데 이 백성들이 못 믿어서 이틀분, 3일분을 쟁겨놔요. 그러면 그게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썩어버린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날마다 거두리라고 했는데 너 왜 그거 썩게 만들었어? 화가 났어요. 도대체 이 백성은 어떻게 된 대먹은 백성인지 모르겠다.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여러분, 하루 여러분 필요한 1인분의 양 이상을 여러분 먹을 수 있냐고요? 못 먹어요. 부자도 하루 3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하루 3끼 먹어요. 그 이상의 것은 못 먹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내버려 두고 나를 위해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그건 썩는 거죠.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물질은 우리 삶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물질이 생기면 그걸 싸놔서 누구한테 줘요? 자손한테, 후손한테. 자손 대대로 먹을 것을 줘요. 자손 대대로. 그래서 막 악착같이 돈 벌어서 우리 후손의 후손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재물은 썩어요. 그 재산 가지고 자식들이 다투고 그 재산 가지고 자식들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서구 사회는 어떤 줄 아십니까? 서구 사회는 아무리 부자라도 딱 자기 때 자기 노력으로 살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재벌들, 부자들 여러분 보시면 자기 자녀들 되게 평범하게 키워요. 미국 사회나 서구 사회. 그리고 재산을 다 자기 죽으면 환원해버려요. 안 물려줘요. 기부를 해버려요. 너는 네가 알아서 살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겠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서구 사회는 막 타락하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 뿌리가 기독교 문화예요. 복음이 뿌리라고요. 그 정신이 그대로 녹아서 이 사람들은 철저히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후손들이 그냥 살 수 있도록 교육만 시켜요. 일용할 양식을 쌓아두면 썩는다. 1인분의 양식 이상을 우리가 항상 우리 삶에 놔두면 그것에서 항상 냄새가 나고 부패가 나고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셔요.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의 벗인데 그 벗을 모델로 삼아서 비유를 만든 것 같아요. 부자와 나사로라는 사람을 예수님 이야기에 등장해요. 근데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지만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부자. 그리고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살던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와 나사로가 동시에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고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부자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겠습니까? 왜 부자는 거기 악하지 않다니까요? 나사로를 때리거나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자는 거기 있을까요? 근데 소유가 남아서 썩는 것은 죄악이에요. 우리 인생 1인분이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부에 대한 몰이에 자신에게 넘치는 소유는 1인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걸 맡기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부를 만드셨을 때는 그 거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어요. 왜? 단순히 먹고 살자고 하면 뭐하러 거부가 되겠어요? 그냥 자기 1인분만 먹고 살면 되지.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오래된 한 30년 정도 된 영화인데 제가 20대 초반에 저 서울극장에 가서 서울에 있는 서울극장에 가서 봤던 기억이 나요. 유대인 학살을 독일 나치들이 감행하잖아요. 가스실에서 막 대량으로 죽여요. 근데 그때 당시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독일 관리들한테 자기 재산을 줘서 한 사람씩 가스실에서 빼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살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쉰들러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대인들을 이제 딱 만나요. 자기가 살려준 유대인들. 다들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 쉰들러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통곡을 하냐면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차를 남겨뒀다고. 내가 여기 있는 이 배지, 이 금 배지 이거 하나만 더 팔았으면 이것도 한 두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걸 여기에 달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만 더 팔았으면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모인 유대인들이 당신은 할 만큼 했다. 충분히 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잉여 생산물, 그러니까 축적된 소유를 주신 이유예요. 1인분 이상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가 남아서 썩는 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괜히 자기 소유를 사회에 기부하거나 환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유가 자기 후손에게 모두 다 상속되는 거는 썩는 거라는 거예요. 1인분만 있으면 되지. 그 아이가 살려면 1인분만 있으면 되지. 그걸 왜 다 주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혹시 많은 부가 있으세요? 없으신 분들은 좀 홀가분하겠지만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셨는지. 그리고 적게 있으셔도 여러분 1인분이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생각해 보세요. 내게 왜 이 공돈이 내 주머니에 어느 날 갑자기 주어졌는지, 혹시 이거 다른 쓰임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일용할 양식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요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막 형성이 됐어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금방 재림하실 텐데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기다리자.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공동재산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예배하고 하면서 매일매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나 개인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에요. 성경 원문에는 일용할 양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양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용할 우리의 양식. 일용할 양식은 내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양식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 한 사람을 지칭해서 너 기도할 때 너한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양식을 구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끼니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하늘의 양식,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양식이 바로 하늘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전인적인 필요를 채우는 양식이 바로 하늘의 양식인데 그 양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게 6장 48절에서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하늘의 양식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일시적인 것, 그리고 하늘의 양식은 영원한 양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그것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다 죽었어요. 그렇죠? 일시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영원한 양식이 너희에게 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영원한 양식을 사모하라는 말씀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 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유대인들이라면, 여러분이 유대인들이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만나를 먹던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만나는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생각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라고 주셨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영원한 양식이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비록 이 땅에서는 이 양식을 먹지만 그 나라에 가기 위하여 주님, 영원한 주님의 양식을 먹고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란.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영원히 배부르지 않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진짜 양식을 사모하게 만드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제 기도하실 주기도문, 앞으로 기도하실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실 때 영원한 하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구하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그 양식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양식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양식을 통해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그 하늘 양식, 영원한 양식을 사모하는 우리 삶이 되라는 주님의 촉구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매일마다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찬양 부르겠습니다.
들풀에 깃든 사랑 오늘 피었다 지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정금과